에베네셀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찬양의 가사에 나오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또 설교랑도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조금 많이 어수선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은 최악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지소미아, 종료 등 갈등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이제 불매 운동이 또 한참이죠. 또 유니클로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들리게 됩니다. 또 국내 대내적으로는 어떤가요?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연일 이제 거기 관련된 기사와 뉴스들, 또 누구의 증언들, 말들, 반박의 글들, 뭐가 정말 맞는지 사실 헷갈릴 만큼 요즘에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서울역에서도 이제 태극기 집회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탄핵 그런 걸 써놓고 이제 태극기 집회도 하시고 그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되는데, 진영 논리도 사실은 심각하죠. 보수냐 진보냐라는 것도 대립을 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수든 진보든 어찌 보면 다 이익인가 선행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이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념대로 애쓰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따라 그것을 그 진영 편에 속해 있는지, 때로는 좀 정치인들을 보면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시 그렇구나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계는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자국 중심 보호무역과 이제 그런 관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이제 방위비 분담을 또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은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뭐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냥 연결해 보니까 좀 돈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뺄 수 없는 것은 이 돈이죠. 돈.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머니라고 합니다. 이제 아재 개그예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웃으실 것 같아요. 아재 개그인데 답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도둑들이 사용하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시그머니래요. 그렇죠, 하죠. 그 다음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 장수들이 사용하는 돈은? 그렇죠. 이건 쉽죠. 에그머니. 이건 쉽습니다. 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이때입니다. 아주머니라고 해요. 또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고 조금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돈이 이때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또 싫은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들. 그렇죠? 네, 그냥 조금 힘들죠. 예, 그냥. 그렇다는 얘기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번 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이 뭐니 해도 돈이죠.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사실은 근데 이 시대가 이제 그런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본주의 하면서 미국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다 이런 얘기를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할까요? 자국의 사실은 이익 때문이에요. 물론 누구나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지금은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중학생 친구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랑 좀 사귀어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친구랑 좀 사귀라 그러죠?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런 좀 애들이랑 좀 놀라라고 얘기해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하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사귀라고.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좀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가급적이면 뭐 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좀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친구들과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놀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이랑 놀고 교제하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까요? 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영향을 받을 만한 한 아이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가 사실은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제성의 그런 법칙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부자 청년이 뭘 기대하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이 뭔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답이에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매우 매우 어렵나요? 쉽나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은 어려워요. 가진 게 없으면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부자 청년이 결국 나중에라도 뭐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근심하며 그냥 돌아갑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급했던 이 영생의 문제, 이 채워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되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룻기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까요? 손해는 내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얘기는 우리가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정이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지금 이익과 손해라고 얘기를 하면 더 나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거죠. 그냥 베들레헴으로 남아 있으면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먹고 살고 있어 버텨냈지만 이 가정은 더 나은 이익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편을 죽었죠. 두 자식마다 다 죽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해 나아갔는데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 상태가 바로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오나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거기서 뭘 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을 주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한 끼 이삭을 주운 것 갖고 먹게 되는 사실은 비참한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실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나오미가 이미 그것을 기획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장을 저희가 이제 건너 그냥 띄웠는데 3장에 보면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제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를 시키나요?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몰래 찾아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 이게 뭘까요? 보아스와 동침해라. 뭐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나오미를 생각을 하게 되나요? 기름 무자 친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다라면 나오미가 가란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이 호의를 가지고 룻을 대하고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친척들을 좀 책임져 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이제 빚을 지어서 땅을 팔리고 뭐 그러면
대신 그것을 되사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해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사사로이 사실은 팔고 사고 해서 영원히 그 땅이 내 땅이 되지 않아요. 신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이 자매님이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땅을 저에게 팔은 거예요. 퉁치게 된 거죠. 그런데 신년이 돼요. 그러면 제가 땅을 그냥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돈 준 사람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신년이 남아있는 연수를 계산해 갖고 그거 가치를 매기게 돼요.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내 것이 되는, 다시 돌려주지 않는 방법 뭘까요? 남자들이 없으면 돼요. 다 죽으면.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 돼요. 왜냐하면 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돌려주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고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가부가 있다면 가부를 데려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면 그 집안의 전 남편에 입적해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내서 그 기업을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해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선한 이제 하나님의 선함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제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친족이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생각을 해보죠. 드라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장이 탁 시작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모압으로 갔는데 망한 거예요. 비참하죠. 죽음의 그림자와 향기가 훨씬 풍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장이 마지막 끝날 때, 그러니까 일어나 이 드라마가 끝나는 그때 장면이 뭐로 끝나게 된 건가요? 볼이 추수할 때라는 암시를 주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뭘까요? 그 다음 화에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2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죠. 2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우연과 마침으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루스에 잘 대해주죠. 그럼 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어떨까요? 저 두 남녀가 이제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걸 기대하며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밤에 몰래 그 남자한테로 가.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3장이 뭘까요? 하이라이트 절정기에 막 이르게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저 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고 막 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뭘까요? 오늘 4장이에요. 위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보아스하고 루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맺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데 자기보다 앞선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아무개가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등장을 해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먼저 빠르니까 물러라. 물으라.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제제제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와 루스는 어떻게 된 건가요? 맺어지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뭔가요? 둘이 그런 드라마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러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처럼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적으로 앞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성은 아시예요. 이름은 무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무게예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죠. 그냥 무명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연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거부를 하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4절에 보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 왜 물은다고 했을까요? 그 땅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내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은 아내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무개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 씨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뭘까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경제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이 두려워 이 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내가 그 땅을 모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 아무개 씨가 하는 대답은 어떤가요? 여러분 같으면 죽 써서 저 집 줄일 건데 그러시겠어요?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닌데, 물론 룻하고 결혼해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긴 내 아들인데 호적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집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리하지 않은 이 땅 돈을 애써서 일구고 했는데 누구한테 가는? 나오미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 그들한테. 그러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은 뭔가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판단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 대상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할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준비하다 검색을 해봤더니 짝이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냥 일반인들 이제 남자들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고 뭐 일단 그런 프로예요. 찾아보니까 11.3%까지 최고 시청률이 나올 만큼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폐지가 된 이유가 2014년 3월에 출연자 중에 이 여자분이 한 분이 자살을 해요. 사실은 뭐 왕따처럼 뭐 이렇게 되고 혼자 뭐 짝대기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자살하면 그 내용 찾아보니까 뭐 방송국에서 일부러 이렇게 더 그랬다는 얘기들도 막 있더라고요. 진실이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왜 그럴까? 시청률이 문제잖아요. 골목식당 같은 것도 막 정규 형편없는 사람들 나오고 또 좋은 사람 나오면서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청률을 가지.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점 여인은 좀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면서 뭐를 할까요? 자기소개를 합니다.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어떻다는 얘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선택을 해서 짝이 맞으면 짝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짝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후에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유행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이 프로그램 보고 앉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검색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막 유발시켰죠. 일반인 그런 남녀가 나와서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연애하는 게 되는 가정들을 사실은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앞두고 우리가 그냥 결혼할 대상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도 하지만 좀 조건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가요? 조건 안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르신들 중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딸이, 아니 우리 손자, 손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너무너무 사랑을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 그냥 그래 축하했으니까 얼른 잘 살아라 얘기할까요? 아니면 반대를 하실까요? 반대합니다. 아유, 여기 대답 잘했어요. 반대를 많이 하겠죠. 사실은 얼굴도 보고 뭐 가정도 보고 또 재력도 볼 테고 직장도 사실은 직업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관계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진 땅도 많았고 부자입니다. 존경을 한눈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좀 나이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반대로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한번 결혼했다가 사실은 다 죽어서 가문이 몰락했던, 그러니까 지금 룻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라는 것이 보아스에게는 절대로 뭐가 있는가? 이익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그런 아들이죠. 살몬은 이제 정탐꾼 2명 중에 1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가문에서 유력하고 이름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조건이 맞냐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사랑,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룻이? 경국지색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룻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아름답던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또한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은 뭐였나요?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일하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뭐 모자 같은 거 둘러쓰고 이삭 주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식당을 하고 단장을 하고 그 농사일을 하고 이삭 주러 나갔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옷 입고 하루 종일 일했을까요? 땀을 흘려서 범벅이 되었겠죠. 몸에서 신냄새가 풀풀 나갔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첫 만남이 그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대하고 룻을 맞이했겠냐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잖아요. 보아스하고 룻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혼해서 살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면 뭐 그래도 감수하겠으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왜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고해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는 제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볼 때 외적인 모습들 또 내 관심에 거기 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룻의 외적인 모습들 아니면 그 형편들, 상황들, 조건들 사실은 보아스와 많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을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업 무례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기업 무례자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여기에 배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력한 자, 포기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모진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사실은 변해요. 사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들, 좋아하는 마음들 평생 가면 좋겠고 늙을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으나 사람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연약한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뭐 해주셨을까요? 기업 물을 자고 엘의 그런 모습이 자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셨나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악을 겪으시는 손해를 또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독생자이시고 또한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다 손해잖아요. 무엇이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에게 떠나게 달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무엇에 손해 보셨나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 만큼 예수님 하나님은 더 큰 손해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소생할 만한 조건과 힘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바람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되사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가 얼마인가요? 은 30 정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종의 몸값이에요. 어떤 처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종과 같은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포기할 만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왜 존귀한가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루시, 나오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죠. 누구한테?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건설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면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까요? 보아스와 같은 선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조금 힘들고 손해가 끼치는 것 같을지라도 보아스는 선택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은 지금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세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게 되죠. 오히려 이익이 쫓아가는 것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흑의 신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굳이 손해를 자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자입니다. 손해를 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돈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쫓아가고 싶지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뭘까요, 성경은?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보아스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보아스의 전화유복이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오벳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나요? 이새를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손해를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손해, 위대한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오히려 비워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개 씨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또 한 페이지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알고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모르고 맞이했을까요? 모르고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살아가는 평생에 손해를 본 걸까요? 이익을 본 걸까요? 손해를 본 겁니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그들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죠. 결국에는 사실은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지만 당장 이때는 뭐 했냐면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아무개 씨 얘기처럼 이익이 될 것이 없어요. 이 땅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애써서 수고한 결과를 받은 게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손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보아스가 받은 복은 뭔가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메시아의 이런 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선택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또한 갈급함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해답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떨까요? 움켜쥔 이 손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한번. 이 주먹 쥐인 손으로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딴 거 받을 수 있나요? 동전에 500원짜리 동전을 꽉 쥐고 있어요. 제일 큰 동전이죠. 근데 누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줘요. 어떻게 잡을까요? 손가락 이렇게 두 손가락만 내고 이렇게 잡으면 되나 이렇게? 우스갯소리 중에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피지를 않나요? 애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나눌 때 더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손을 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손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 헌신이 손해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3 친구들이면 얼마를 손해보는 걸까요? 한 2시간은 손해보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예배드리는 시간들 빠지면 2시간 이상은 손해봐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자 더 하겠죠.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만큼 돈을 덜 벌 수도 있어요.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또한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어서 주방에서 애쓰고 먼저 나오시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면 뭘까요? 손해예요. 손해. 몸만 축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땀 흘리는 누가 알아봐준 사람 아무도 없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설거지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해, 알아주지도 않아요. 밥만 먹고 그냥 조용히 놓고 가버리잖아요. 나머지 설거지는 당번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무슨 이익이 그 가운데 있나요? 손해인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11조를 드립니다. 100만 원이 벌어서 10만 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내 재정에는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된 거예요. 90밖에 난 못 써요. 그럼 뭘까요? 손해이죠. 손해. 근데 이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손해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해인 것 같고 내려놓은 것 같으나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하나 보고 온 거예요. 뭔 기대할 게 있었을까요? 룻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날 계획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시어머니에 쫓아온 겁니다.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아직 젊은데 자기 고향에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죠. 왜 따라가요? 그 길을. 뭐 있다고 룻은 따라가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요? 메시아, 그 가게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손해를 봤는데 보아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헌신들, 또 하나님께 드림들, 예배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이것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놓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다 버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죠. 손을 내어놓을 때, 손을 필 때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아스처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